언젠가부터 인생의 반환점이라는 말이 버겁다. 50이 되면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묻지 못하고 있다.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질문만 남기고 싶다.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삶이 헛돈 것은 아닌지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다. 51에 이르러 공자의 논어를 다시 편 다음 삶과 죽음의 질문들을 정리했다. 공부란 답이 아닌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질문은 사람이다. 사람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나를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약용은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질문을 찾았다.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다산은 쉰에 이르러 깨달은 천명의 경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준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덕에 통달한 경지로 그 수준이 지극히 높다. 여기에 이른바 이순이라는 것은 또 그 위에 단계에 있으니 어찌 이순을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비방과 칭찬, 영화와 오욕이 초래하는 것은 무릇 귀에 거슬리는 말이 그 마음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어서다. 만일 천명을 알아 이것이 몸에 배어 완전히 융합하고 익히게 되면 그 어떤 비방과 칭찬, 영화와 오욕도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된다.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좌절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상황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일상의 고민이다. 오히려 인생의 큰일보다 사소한 일들에서 우리는 더 번민하기도 한다. 이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의외로 말로 인해 생긴 것이다. 직접 들은 말, 흘려들은 말, 떠도는 소문 등 사소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막상 들춰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 다음날 아침이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일로 하루를 망친 것이다. 다산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성인이 걸어왔던 길을 배우면서 무엇을 느끼느냐고, 왜 그의 길을 따르지 않느냐고. 위대한 인물을 높이고 존중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그 노력은 그가 할 수 있다면 나 역시 할 수 있다는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스스로 높일 줄 모르면서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없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는 눈을 가늘게 떠라. 다산은 예문을 해석하면서 공자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다산 역시 그러한 세태를 안타까워했다. 다산은 퇴계의 다음 편지글에 감상해서 이렇게 썼다. 어찌 문자에서만 그렇겠는가. 모든 말 그리고 행동 사이에도 더욱 이러한 근심이 있으니 마땅히 거듭 생각하고 살펴서 이런 병통을 없애기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만일 그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생각을 고쳐 선을 좇아야만 소인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학문과 수양 그리고 올바른 삶, 이 모두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가치다.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다. 성찰에서 성은 작을 소와 눈목으로 구성된다. 눈을 가늘게 뜨고 유심히 살핀다는 의미다. 눈을 가늘게 뜬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세세히 살펴 반성하는 태도를 이른다. 나아가 이에 그치지 않고 고쳐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하루하루 이러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간다면 어제보다 나은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진정으로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의 모습이다. 삶의 목표를 찾았다면 흔들리지 않고 거리끼지 않으며 두렵지 않다.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위정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로 마흔에 이르러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15세 공부와 30의 자립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이다.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지식을 채우고 자신을 붙잡아가며 경험을 쌓는다면 단단한 자아를 갖출 수 있다. 맹자는 지식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지식을 갖춘다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므로 의혹을 품을 일이 없고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자는 어진이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는 공자가 추구했던 철학의 핵심 가치로 사랑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애의 정신이다. 공자가 수제자 안연을 가르쳤던 그 기복례가 바로 이내 실천 덕목이다. 먼저 수양을 통해 자신을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예를 회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삶에서 실천하는 인의 정신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근심과 걱정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에도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근심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권력이나 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세상의 욕심에서 비롯된 근심,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자는 용을 꼽으면서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맹자 공손추상에 실려있는 증자의 말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스스로 돌아봐 옳지 않다면 천한 사람을 만나도 두렵고 스스로 올바르다면 천만 대군이 앞을 막아도 두렵지 않다. 맹자는 그 어떤 용기보다 증자의 용기가 가장 지킬 만하다고 말했다. 진정한 용기란 의로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불의를 싫어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올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자존감과 긍지가 어떤 두려움에도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준다. 다산이 고비 때마다 흔들리지 않았던 바탕에는 상황에 미혹되지 않는 지식의 힘이 있었다. 어려운 처지에서 이웃을 아끼며 많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랑이 있었다. 복사표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지필에 매진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용기에서 나왔다. 다산의 위대함은 지식과 사랑 그리고 용기, 이 3가지 덕목이 만들어낸 것이다.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는 사랑,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용기. 이 3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한 덕목이다. 또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바탕이기도 하다. 우리는 완벽을 감히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일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3가지 덕목을 항상 새기고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어른은 세상이 불편해지면 스스로부터 돌아본다. 자기 수양이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물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나를 갈고 닦는 것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세태다. 여기서 성공이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남보다 먼저 앉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와 속도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편법이나 불법을 쓰는 것도 당연시된다. 잠시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성공이라는 결과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모든 허물을 덮는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수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을, 나아가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수신의 마지막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이의 평안이다. 세상에 나 자신보다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천지 만물의 본성은 꽉 차면 새어나가기를 생각하고 텅 비면 채우기를 요구한다. 이는 만물이 스스로 그러한 것인데도 그 연유를 알지 못한다. 젊어서는 색을 생각하고 작년에는 싸움을 생각하니 이는 꽉 차서 새어나가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노년에는 혈이 허하고 기가 모자라 항상 보충하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심정은 음식을 좋아하고 재물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니 이는 두려워해야 할 만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란 비우면 채우고 채우면 비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로써 욕심과 감정이 생겨나고 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이겨내기는 당연히 어렵다. 이는 사람의 본성이면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색과 재물의 유혹이다. 그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도 탁월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지킬 것이 없으니 오직 나 자신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 과실나무를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그런즉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 자신이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 드나들매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들어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선 나 자신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지키지 않는가? 세상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빗장과 자물쇠로 잠그듯이 나를 지켜야 한다. 나 자신이란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이며 나의 정체성이다. 내버려두면 언제인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나 자신을 지켜내는 힘은 배움과 성찰 그리고 사랑이다.
배움은 옳고 그름을 가려하는 것이고 성찰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삶을 살아라.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하고 성찰로 가다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이러한 시간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귀중한 시간이다. 궁극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과정이다. 그대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가? 혼자서도 편안할 수 있는가? 나만의 시간을 누리는 그 행복을 느껴가고 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오늘 하루 끝에서 온전히 스스로를 위한 사치스러운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